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24절과 25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64쪽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두 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이라는 말을 더욱 쓰자, 더욱이라는 말을 더욱 쓰자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만드시고 소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60년만 살아라. 소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소가 너무 깁니다. 30년만 제가 살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60년만 살아라 단 조건을 거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일만 해야 된다. 60년을 사는데 소가 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30년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개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너는 30년을 살아라. 단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집만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개가 싫다는 거예요. 난 15년만 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15년만 살고 나는 안 살겠습니다. 15년을 버렸어요. 셋째 원숭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는 30년만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건을 걸었어요.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 재롱을 떨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원숭이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나는 15년은 버리고 15년만 딱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네 번째 이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25년만 살아라. 너한테는 생각할 수 있는 머리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소가 버린 30년, 개가 버린 15년,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다 내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잘 들어오세요. 의미는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그래서 25년 될 때까지 25살 될 때까지는 그냥 저냥 살아요.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20대 사람이 25세 때까지는 세상의 인생이 뭔지 그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저냥 살아요. 그러다가 30년, 소가 버린 30년 해서 26살부터 55살 될 때까지는 죽어라고 일만 합니다. 예. 30년을 죽어라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개가 버린 15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15년 동안은 이제 은퇴하고 집만 봐요. 그 집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원숭이가 버린 15년이 있잖아요. 손자 보면서 손자 재롱 떨며 그거 보는 거 사는 낙수로 15년을 삽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가만히 보면 사람은 25년 동안 내가 25년 사는 동안에 어영부영 살고 소가 버린 30년 동안 죽어라고 일을 하고 그러다가 집 보다가 재롱 보다가 그냥 끝나는 게 인생인 거예요. 정말 허무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사람의 인생이 정말 이렇다면 우리가 남이 버린 것 그거 주워다가 사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동물들이 버린 인생 그 시간들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사는 자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랑을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일들을 베푸시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만큼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푸세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선행을 너희가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삶을 너희가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동물들이 버린 시간들을 내가 그냥 주워다가 그런 인생, 정말 우리가 나눠보지만 이런 인생, 허접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기도원을 갔다 왔잖아요. 기도원을 갔다 오면서 거기에 장로님과 이런저런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권사님 장로님 부부가 8남매 중에 막내더라고요. 막내인데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이 두 분이 다 이제 돌보신 거예요. 아무 형제들이 다 돌보지 않는 거예요. 아버님 얘기는 뭐 많이 이야기 안 해서 어머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97에 돌아가셨는데 치매를 한참을 앓으셨대요. 그 치매를 앓고 이제 이 막내인 이 장로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보는데 며느리는 알더래요. 며느리는 매일 밥 챙겨주고 막 이렇게 좋은 말 하고 하니까 며느리는 아는데, 이 아드님은, 장로님은 때때로 이제 뭐 싫은 소리도 하고 이것도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저 아저씨는 나쁜 아저씨라고 하더래요. 아들 보고 몰라보고서, 그래서 저 아저씨는 나쁜 아저씨, 나쁜 아저씨는 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몰라보고.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8남매잖아요. 매형부터 시작해서 뭐 누나 또 형들이 저 자식 저거 엄마가 재산 좀 있다고 그 돈 바라보고 저러는 거지. 돈 없는 놈이 저 돈 바라보고 저러는 거라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고 뒤에서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장례식으로 나가서는 10원 한 장 다 이거라도 가져가라 하는 것까지도 다 두고 아무것도 안 받았다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머니를 막내지만 어머니와의 시간이 제일 짧았지만 그 어머니를 돌봤다라는 거. 내가 받은 것은 적었지만 다른 형제들보다 내가 어머니를 돌봤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 내가 그런 순서가 돌아왔다는 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 60이 되셨을 때 모든 것을 정리하고 트럭 하나를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젊을 때 인테리어를 하셨더라고요. 고치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시골을 다 다니면서 전기 배선 또 전등, 할머니들이 못 고치잖아요. 외로우시고 혼자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시골 다니면서 그거 이렇게 다 갈아드리려고, 그러려고 차도 사고 이제 뭐 이렇게 다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기도원에 뜻하지 않게 오게 하셔서 기도원에 서울 다 뭐 집 다 정리하고 그 기도원에 와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은 거는 그 기도원 내내 기도하는 시간들이 또 있었지만 이제 기도하면서 책도 보고 뭐 저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8명이 이렇게 잘 수 있는 방 8명에 거실이 엄청 커요. 근데 아무도 안 왔어요. 저 혼자만 있어요. 그 방 8개에다가 거실도 얼마나 넓은지요. 제가 혼자 다 써가지고 하룻밤에는 거실에서 잤다가 한 방 이쪽에서 잤다가, 그래서 혼자 방을 다 썼어요. 그냥 뭐 잠옷 차림에 그 팬티 차림에 그냥 돌아다닐 만큼 그렇게 혼자 다 썼는데, 이제 올 때 인사를 드리고 올 때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음에라도 그 힘들면 그냥 아무 때나 오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말씀이 기도원이라고 해서 꼭 기도하는 것만 아닙니다. 그냥 와서 쉬다가 그냥 졸리면 자고 그냥 뭐 산책도 좀 하다가 먹고 쉬다가 가라고, 언제든지 오라고. 그래가지고 항상 저에게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뭘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작은 교회가 힘든데 아무 때나 와서 쉬라고 가라고 이러는 거예요. 이 고생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해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뭘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 저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뭐 제가 이제 목회하는 이야기 잠깐 이야기했을 뿐이고 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규모 있는 교회에 장로님이라서 보는 게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은 어려운 시골 교회를 많이 섬겨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그냥 어려우면 와서 그냥 쉬다 가세요. 이 말 한마디 그냥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 말이 더 은혜가 있어요. 기도하러 오세요라고 했으면은 지금 짐이 됐을 텐데 그냥 기도원이라고 막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와서 쉬다 가세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정말 은혜가 됐어요. 기도하지 말고 그냥 쉬다 가라는 말이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도 안 해서 그런 일 생긴 거예요. 이만큼 큰 상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래. 예배 몇 번 빠지더니 거봐 이런 일이 생기잖아. 이런 말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정말 은혜 안 돼요. 정말 은혜 되는 거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늘 기도원이라고 기도하는 곳이야. 쉬러 와. 이 말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볼 때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쉬어. 이런 말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내가 할게. 너는 좀 쉬어. 이런 말 우리가 좀 왜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말 우리가 이런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런 말들 이거 돌보는 거 아니고 그 말이 아무리 맞아도요. 그게 상처가 되면 사실은 그게 옳은 말이 아닐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2023년에는 기도는 내가 해줄게. 당신은 좀 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로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속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했을 때 저는 사랑을 자꾸 하라고 격려하라는 게 아니라 사랑을 격려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여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꾸 모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적이 되면 정말 어렵더라고요. 모이는 것이 목적이 되면 어렵잖아요. 우리가 모여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형제들 간에도 그냥 모여라. 이건 쉽지가 않아요. 모이는 게 아니라 모여지는 거죠. 독일에서 일어난 실제 있었던 일인데 한 소녀가 이 베를린 뒷골목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어요. 병들어 누워 계신 할아버지를 봉양하느라 추위에 떨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제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동정의 손길을 뻗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이올린을 제대로 켜지 못하고 그걸 들으면 거의 소음에 가까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바이올린을 어깨에서 툭 내린 채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아무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추운데 할아버지는 돌봐야 되는데 그때 한 신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소녀의 바이올린을 받아들고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고요한 이 선율이 골목을 울려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바이올린 소리에 홀려서 연주가 끝나자 아름다운 연주에 귀를 기울이던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소녀 앞에 돈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신사가 구경꾼들에게 인사하고 소녀에게 바이올린을 건네주면서 말없이 사라졌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신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예요. 이 아인슈타인 박사는 사실은 굉장히 성장이 늦은 어떻게 보면 자기 능력이 늦게 드러난 한에서
굉장히 전능아처럼 취급받았던 그런 인물이죠. 근데 이분이 이 바이올린을 하면서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이, 그리고 자신의 상상력이 이 바이올린을 통해서 이제 팍 터지게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음악에 조예가 있는 이런 분인데, 이분이 바이올린을 탁 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은 모여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여지는 거죠. 사랑이 있고, 여기 바이올린 음율처럼 사랑이 울리고 그 속에서 선행이 울리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모여라. 그럼 누가 오겠어요? 사랑이 그 속에서 울리게 될 때 비로소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거기에 선행이 막 있을 때 사람들은 모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어떻게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했을 때, 습관이라는 말을 하는데, 습관학에서 이야기할 때 뭐 습관학 이렇게 붙이긴 어렵지만, 자기계발서에 보면 보통 한 사람이 습관을 가지는데 제일 중요한 시기가 3주라는 거예요. 3주. 이 3주가 2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주 동안 그 일을 계속 하느냐, 이것이 되면 하나의 작은 습관의 씨앗이 자란다는 거예요. 3주 동안. 우리가 늘 새해가 되면 작심삼일 이제 늘 이야기하잖아요. 작심삼일. 오죽 작심삼일을 얼마나 많이 하면, 작심삼일을 100번만 하면 1년에 365일이니까 작심삼일 100번만 하면 된다. 그런데 100번을 못 하잖아요. 그 작심 이 100번을 못 하니까 늘 결단만 하다가 끝나잖아요. 근데 습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습관을 하나님의 선물, 기막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한 분도 있거든요. 습관이 3주예요. 오늘부터 3주를 내가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습관이 거기서 생겨나요. 그게 영적인 습관이든 아니면 우리가 삶의 어떤 습관이든. 여러분,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 한 3주만 정말 한번 해보세요. 같은 그런 생각으로. 여기서 더군다나 보면 더욱이라고 하잖아요. 더욱 그리하자. 이 더욱 그리하자 속에는 두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정기적으로, 그리고 하나는 지속적으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더욱 힘쓰자, 더욱 그리하자, 이 말은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찾아보면 정기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것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습관이잖아요. 습관이 정기적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습관이에요. 영적인 습관. 기도 1년 내내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1년을 내가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먹으면 벌써 지쳐요. 성경 1년 내내 내가 성경 봐야지 지칩니다.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딱 3주만 해봐야지. 딱 3주만. 여러분, 기도 1년 내내 기도하려고 하면 아마 내일부터 벌써 지칠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많이 해보잖아요. 아마 우리 이경숙 권사님은 그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 하실 때. 저도 초등학교 때 원그릭에서 방학 생활하면은 잠 3시간, 잠 4시간 자고 독서, 그리고 뭐 다른 거 막 운동, 도저히 불가능한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아침에 딱 일어나면 너무 힘드니까 그걸 찢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1년을 보고 내가 기도해야지 못합니다. 내가 1년 동안 내내 통독해야지 못해요. 3주, 딱 3주만 해보세요. 그러면 3주만 지속적이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는 습관을 가지면 거기에서요, 이 습관의 씨앗이 자라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에요, 습관이. 그래서 나쁜 습관은 내려놔야 되지만 좋은 습관은 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그리하자,
더욱이라는 말을 우리가 더욱 쓰자라고 했을 때 습관을 만들잖아요. 습관. 정기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것. 내가 정기적이면서 지속적일 수 있는 일을 여러분 택하세요. 그리고 그걸 조금씩 해보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사랑이 선을 행하는 것이 야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이거 해볼 만하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3주 우리가 오늘부터 여러분 3주 동안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딱 정해서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하나 정해서 3주 동안 시간과 지속적인 부분 속에서 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금년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욱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조금 하는 거에서 조금 더 더욱 할 수 있는 3주를 우리가 계속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습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쓰다 보면 분명히 금년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금년의 시작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여러분이 만들 작은 영적인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놓고 마음을 기울이면서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우리가 2022년 작년에 다 흘려보냈잖아요. 이제 새로운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때잖아요. 예. 새로운 습관을 만들지 않으면 옛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않기 위해서는 쟁기를 들고 내가 쟁기를 기경할 수 있는 땅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리고 서로 그것을 위해서 격려하고 그리고 힘을 내도록 위로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